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야구장에 가면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홈런을 치는 그런 타자가 박수를 받지요. 축구장에 가면 손흥민 선수 같이 골을 잘 넣는 선수가 박수를 받습니다. 뮤지컬 오디션 하는 곳에 가면 어떨까요?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실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선한가 악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 하, 또 역대상하 이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물론 왕들이 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왕이 선했는가 아니면 악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동 실력, 경제력, 경험, 실력, 인물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저가 선한가 악한가 이거를 아주 눈여겨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과 악의 뿌리가 있어요.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의 뿌리는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선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눈여겨보신다고요? 선한가 악한가? 악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선의 뿌리가 어디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의 뿌리라. 자, 탕자의 비유를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분깃을 좀 주십시오. 돈 달라는 얘기죠. 안 준다고 하니까 졸랐어요.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이 탕자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마음껏 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인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성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원리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돈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결국은 악한 길에 빠지게 되지요. 악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만 선, 모든 선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일만 선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떠났다. 다시 돌아와라.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 하는 거예요. 왜 11조가 중요하냐? 11조는요 선악과와 같은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원리가 선악과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막 생활하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영어로 remind라는 말을 쓰는데 remind라는 말은 다시금 마음에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선악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돈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징적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생활 잘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11조 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돈의 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 뉴스 보니까 편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단어가 하나씩 생겨. 편리미엄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편리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회사 마치고 가서 어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워낙 유명한 집이라 사람들이 줄을 오래 서 있어.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가면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가기가 어려워. 그럴 땐 어떡하냐? 그거 대신 줄 서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대신 줄 서달라고 그걸 접수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가서 줄을 서 있어. 그 이 사람 시간 맞춰 가가지고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줄 선 사람 그냥 집에 가고 이 사람 그냥 들어가서 밥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것,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편리미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돈에 대한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물론 돈의 위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요 경찰차, 구급차, 견인차 세 대가 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슨 차가 오냐면 견인차가 먼저 와요. 그것도 한 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서너 대가 한꺼번에 확 와. 경찰차는 법을 의미한다면 구급차는 사랑을 의미하고 견인차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법보다 앞서, 돈이 사랑보다 앞선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만큼 돈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 쉬워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눈여겨보신다고요? 우리가 선한가 악한가를 눈여겨보시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물질에 그 마음이 빼앗겼는가 아닌가. 사랑하면요, 확인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땔감을 다 준비해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다 땔감을 준비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마도 그 질문 속에 이삭이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재물에 누워 있을 때에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셨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군이 있고 박군이 있어. 근데 가운데 누가 있냐면 최양이 있어. 한 여인을 두고 김군과 이군이 서로 막 그냥 서로 쟁탈전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최양의 마음이 김군도 갔다가 이군도 갔다가 그래. 그러니까 이 김군은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이군이요. 이 김군은 절대로 곽군한테 신경 안 써. 서로 마음이 빼앗길까봐 서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제일 빼앗기기 쉬운 것이 물질인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길까봐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서 성경에 보면 물질에 관한 말씀이 믿음과 기도와 이런 내용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한 사람을 무겁게 여기면 한 사람은 가볍게 여긴다. 둘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는 재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재물을 향하여 있는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물질에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엔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의 대표성의 원리가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에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만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것이 온전한 11조 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는데 자녀가 봉투를 준비해서 아버님 구정 명절인데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이 해에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하면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봉투를 탁 드리면 그 아버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봉투를 드리면서 정말로 힘들어. 웬 이렇게 명절은 자주 돌아와. 또 어버이날이지, 또 생일이지. 아이고 힘들어. 아버지 가져가요 이거 그냥.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받으셨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윤태섭 장로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을까요? 아닐 겁니다. 누가 그러시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건 농담이고, 정말로 그 준비해서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사랑의 마음이 묻어져 갖고서 전달해 드릴 때에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들이 11조와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의 마음은 쏙 빼놓고 어이구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거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것의 대표성의 원리가 11조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11조 생활 착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이건 두 번째 문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선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의 고백의 대표성의 원리가 어디 있냐? 11조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눈여겨보신다? 선한과 악한 것. 모든 선의 뿌리가 어디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면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 있냐?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기 쉬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가 11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장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 것을 드려야지 나머지 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 관리비, 쌀값, 물값, 또 자동차 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머지를 바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11조 못 바쳐. 그러나 먼저 처음 수입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든 먼저 20만 원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 규모를 짜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 바칠 거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한 500 정도 되면 11조 바칠게요.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풍족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내가 그때서 11조 하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처음 걸 좋아하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저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 결혼하고 그날 대개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그날 신혼여행 가지 말아요. 예배 드리고 가요. 다 같이 아멘. 아니 결혼해가지고서 처음 가정을 처음 주일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야지. 아 글쎄 토요일날 그날 저녁 그냥 신혼여행 홀딱 가버려? 아유 목사님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서 저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라고 있어?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뭐 전화 단축번호 많이 안 쓰지만 전에는 단축번호 썼잖아요. 전화번호 이렇게 주요 찾기 이렇게 딱 있어. 저는요 0번이 우리 교회예요. 838-0050. 근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요즘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러나 제가 왜 가장 처음 0번을 교회로 했을까? 그게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다 0번 전부 다 교회로 다 바꿔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온 성도들 다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도 그거 입고 딴 데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입고 와요.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 그래 목사님 저는요 속옷을 사도요 참 교회 입고 와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권사님이 속옷 그거 뭐 입고 왔는지 누가 알 게 뭐야. 그러나 하나님과 그 권사님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를 바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없지만 처음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있어. 11조 생활을 온전히 잘해야 되죠.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큰 회사에 임원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그 퇴직금을 받았어.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서 11조를 하려니까 아깝고 안 하려니까 장로라 좀 그렇고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났대. 왜? 교회 떠나서 가면은 11조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욕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근데 우리 어느 권사님이 몇 년 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그 나머지로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 하나를 샀는데 건물을 샀는지 뭐. 근데 그 주인이 그냥 11조 바친 만큼 정확하게 고액수를 딱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깎아주더래.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11좀 더 할 걸 그랬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눈여겨보시는 게 있어요. 선한가 악한가. 모든 선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모든 악의 뿌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재물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재물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11조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바치고 싶은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